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이고요.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글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잘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부터 제가 사역하는 공동체 안에서 설교를 통해서 또 어떤 대화를 통해서 늘 강조하는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존 웨슬리의 성경적 구원의 길, 구원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으면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캠프 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웨슬리의 구원의 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왔었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먼저 이야기하고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날을 확인할 때 달력을 보죠. 달력에는 어린이날이나 또 설이나 추석이나 성탄절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이 달력의 일정을 맞춰서 어떻게 하죠? 살아가죠. 다음 주 월요일도 당장이 무슨 날이죠? 현충일이라 우리는 쉼을 누리며 그 달력을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이 신앙 공동체에도 이 달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교회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오래전 초기 신앙 공동체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력을 중심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왔습니다. 교회력은 크게 몇 개로 구분되어 있을까요?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들으신 분은 청소년부 때부터 들으신 분은 한 5번, 6번 들으셨을 것 같은데 교회력은 6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강림절이에요. 강림절. 우리 감리교에서는 강림절이라고 하지만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강림절은 뭐죠?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성탄절 이전 4주간의 시간을 우리가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11월 마지막 주나 12월 첫 주부터 강림절 제1주, 2주, 3주, 4주를 보내게 되죠. 이 강림절이 지나고 나면 있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절기를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연절입니다. 주연절은 사순절이 오기 전에 성회수요일로부터 성회수요일 전까지의 절기를 우리가 주연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전하고 자랑하고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절기를 주연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주연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순절이 시작되죠. 사순절은 성회수요일로부터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통 7주간 정도를 이야기하죠. 사순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으심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또 그에 맞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연단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부활절이 있게 되죠. 그리고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바로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고요.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이 지나고 50일 이후에 시작되는 절기인데 굉장히 길어요.
지금이 6월 달인데 다음 절기가 뭐죠? 시작하는 절기? 강림절. 강림절이 11월 마지막 주나 12월 주라면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 기간은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하며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절기를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게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순서예요. 순서 뭐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강림절.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은 1월 1일 새해를 시작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은 교회력으로 보면 강림절이 시작되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작년에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 소그룹 편을 사실 강림절에 맞춰서 일찍 했었죠. 특징 한 가지는 강림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이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일생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프닝 영상 아까 본 거 있죠? 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영상을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령 강림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6월 한 달간 영적 깊이가 있는 삶을 주제로 사역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방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6월 한 달간은 여러분들 개개인이 영적 깊이가 있는 삶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여디디아 신앙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 4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먼저 본문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뜻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거기는 어디일까요? 네. 거기는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기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에는 수십 개의 집으로 이루어진 가정교회가 있었고, 그 가정교회가 연합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들 중에 조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형편이 좋은 사람들, 큰 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교회의 모임의 장소로 내어 놓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정교회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전이 아니라 어디에? 가정교회, 가정들에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교회는 주일에는 성전에서 대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했고, 평일에는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했다라는 사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당시의 형편을 살펴보면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멀리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행 올 때 우리가 뭘 준비하죠? 여행의 기간만큼 버틸 수 있는 재물과 또 옷가지와 음식들을 생각해서 준비해 오게 되죠. 아마 그들도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이 오순절 역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가진 것이 있으니까 어떤 숙소나 여관이나 그런 것들을 빌려서 숙박을 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거주 기간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들의 형편이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 성령 받은 성도들이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확실하지만 그들은 아직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4가지 나누었죠. 초대교회가 힘썼던 4가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 그 다음에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이것에 대한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바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함께 더 훈련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 그곳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준 거죠? 돌봐주었다라는 거예요. 돌봐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집을 개방했고 자기의 집에 머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물건을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본문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성도들을 자기 가족처럼 어떻게 했죠? 영접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들은 먼 나라에서 온 그들이 여기서 신앙 훈련을 받아서 본국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자신의 유익이나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두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형제 자매들이 신앙훈련을 잘 받아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4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본문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은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물건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하죠? 그들은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까지도 기꺼이 감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신앙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볼 때 다르게 조금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 재산에 대한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았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살았기 때문에 재물의 욕심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물질을 죄로 여기고 더러운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아낌없이 나누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도 재물, 재산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너무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자신이 먹고 자신의 가정을 먹이는 일들은 너무나 중요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그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실행으로 옮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이라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 정말 중요한 일에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썩어 없어질 것에, 금방 지나갈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고 이렇게 가정교회를 이루어 살아갔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그것에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4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먼저 본문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날마다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배하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또 말씀을 배우기 위해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오늘날로 조금 해석해 보면 이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시위를, 그러니까 시간을 자르지 않고 예배의 자리가 있다라면 그냥 절대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배가 얼마나 좋았던지 그들은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예배라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배가 성도들에게 불편하고 괴로운 일이었다라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매일 그 예배에 참여하고 싶었을까요? 매일 함께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은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 그대로 매일매일 예배에 참여하고 싶을 만큼 그들의 예배는 어떻다는 거죠? 즐겁고 기쁨이 있고 결단이 있고 회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사실 예배가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고 예배에 기쁨이 있고 예배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에 감격이 있나요? 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정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회복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는가 궁금하시죠? 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린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제가 이런 예를 적어봤어요. 워십팀이 멋지게 찬양을 하고 정말 이렇게 매끄럽게 반주를 하고 싱어 리더하는 분이 정말 멋지게 멘트를 하면 그 예배가 정말 은혜로울까요? 단상에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의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막 심령을 막 찔러가지고 막 골수를 쪼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막 해집고 결단이 있게 해야 예배가 정말 은혜가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멋지게 입은 사람들이 입구에서부터 잘 오셨다고 환영해 드리고 막 친절하게 가서 다 교제하고 살갑게 교제하면 예배가 정말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을까요? 너무나 중요한 요소들은 맞아요. 그런데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회복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정말 예배가 기쁘고 회복되고 감격이 있으려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온다면 그 사람의 예배 가운데에 생명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 없이 이 예배의 자리에 온다면 우리에게 정말 회복의 기쁨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확신하며 기다리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정말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회복이 가득한 예배가 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정말 기쁨이 넘치고 매일매일 와서 예배하고 싶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죽어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면서 이 제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 회복을 또 감격을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초대교회는 성전에서는 대그룹으로 모이고 가정에서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소그룹 예배의 목적은 교제와 나눔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성전에서의 예배와 소그룹에서의 예배 둘 다 어떻게 했다는 거죠? 열심히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집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무엇인가를 먹고 나누고 하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헌신입니다. 3,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그 사람들을 다 섬기는 것은 결코 어떤 일이죠?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번은 기쁨으로 섬길 수 있죠.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되죠? 보통 포기하거나 나중에는 그 일들을 후회하거나 또 때로는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불만이나 어려움이 없이 정말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헌신과 모임을 통해 소그룹이 기쁨 가득한 정말 행복한 정말 평안한 소그룹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모임이 살아나려면 이런 헌신된 자세로 섬기는 사람이 반드시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고 모두가 나의 시간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 교제와 모임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누군가 두 사람이, 누군가 세 사람이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소그룹은 살아나게 되고 활력을 갖게 되고 생명이 넘치는 소그룹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앞에 46절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열심히 함께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을 찬미하였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호감을 가지게 만들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는 모습은 어떻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모이는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호감을 가질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모이면 세상이 어떻게 하죠?
좋은 소리 잘 못 듣죠. 쟤네들 또 모인다 그러고 사고 친다 그러고 모여서 맨날 자기들끼리만 뭐 한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듣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난이나 경계나 때로는 소외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는 그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는 신앙 공동체였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서 죽이고 고문하고 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했는데 성령 충만하고 나서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외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 당시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제사장들이 또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 있었던 시대였어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의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미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호감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을 받았던 상황이었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인해 핍박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들 자신들의 유대교를 무너뜨리려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핍박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지 실제 그들의 삶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욕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니까 질타를 받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도 예수님도 비난을 받고 질타를 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는 정반대된 삶을 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될 때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을 통해 정말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늘 기도할 때 하는 내용이고 또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이런 비전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제가 소망하는 본문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호감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결단하고 회심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사실 어떻죠?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몇 명의 사람을 전도했는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몇 명을 구원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겠다라고. 이것은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에만 기록된 약속이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목적과 이유는 분명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이유이고 또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호감을 받으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주해 주시고 워시팀 등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여디디아 신앙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보여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형제 자매들이 신앙 훈련을 잘 받아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호감을 받으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인생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분명한 인생의 목표와 표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에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형제 자매들을 위해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 제목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호감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도하여 사람을 살리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사람, 또 함께 모여 예배하기도 힘쓰지만 속으로 불어도 함께 모여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힘쓰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나누고 내어줄 때에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낌없이 나눠주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목적대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에 수많은 형제자매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기 원합니다. 아까워하지 않는 헌신으로, 사랑으로, 나눔으로 우리 신앙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는 역사 가운데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목표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정말 진실되게 사람들을 사랑하며 자신의 것을 나누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내면이 성숙하여 성령으로 가득 차여 영적 깊이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하오니 그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기 원하오니 그 삶을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주관하셔서 하나님께 붙들려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호감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